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준비는 해주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 중심으로 갑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했고 오늘은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옥중서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되겠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뭐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는 꼭 필요해서 혹시 아신다 하실지라도 모른 척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은별이는 1시간 전에, 정확하게 1시간 전에 이 내용을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됩니다. 제가 20살 때 사랑니가 4개가 동시에 났어요. 양쪽 위아래. 할렐루야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하나는 옆으로 누워서 이게 길게 났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강남에 이제 사랑니 잘 뽑는다는 치과를 갔습니다. 심지어 용인 살 때였는데 버스 타고 열심히 가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하루에 2개씩을 뽑았습니다. 이쪽 마취했을 때 이쪽을 뽑고 이쪽 마취 이쪽을 뽑았는데 다른 건 괜찮았는데 여기 오른쪽 아래 어금니를 뽑을 때 힘들게 뽑았어요. 왜냐하면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매복치라고 하잖아요. 누워가지고 이제 안 보이니까 잇몸 째고 톱으로 썰어가지고 이제 조각을 꺼냈어요. 조각을 꺼내고서 이제 잇몸을 꼬맸죠. 근데 그날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피가 좀 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가 좀 날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분명히 이거 꽉 물고 있으라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버스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꽉 안 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는데 어떻게 꽉 물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잘 잤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취가 풀리니까 아프더라고요. 뽑아보신 분들 알죠? 네, 마취가 풀리니까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이거 아는 사람들은 나와 이제 같은 세대를 산 사람들이에요. 롤 말고 와우 말고 그 전에 카오스라고 알아요 혹시? 아는 다 알고 어떻게 알지? 카오스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카오스 굉장히 열심히 할 때였는데 진통제 삼아서 하루 종일 그 게임을 했어요. 아프니까. 정말 신기한 거는 게임 플레이되는 1시간 동안은 전혀 1도 안 아파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진통제보다 효과가 좋은 게임을. 그래서 한 12시까지 계속 했어요. 저녁 12시까지 계속 했습니다. 밥만 먹고 했어요. 계속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 12시에 피가 나는 거예요. 저는 12시에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피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피가 나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이제 잤습니다. 12시에 잤어요. 새벽 2시에 깼는데 깨보니까 입에서 선지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 해장국을 저는 먹지 않는데 제 입에서 선지가 나오는 걸 그날 체험했습니다. 피가 덩어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뱉고 이러다 말겠지 하고 또 했는데 또 뱉고 하다가 한 새벽 그때가 새벽 2시가 됐네요. 2시가 돼가지고 피를 한 3번 뱉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딸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주님 만나겠구나, 오늘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20살 때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카드를 줬었어요. 그래서 엄카를 들고 큰 마음을 먹고 삼성 오리온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대단히 엄청난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치과가 없는데요 하고 집에 가래요.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집에 옵니다. 집에 오는데 저를 태웠던 택시 기사 아저씨가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택시를 딱 타고서 아저씨 거기 아파트 가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입에서 피를 철철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싸웠나 막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 기사 아저씨가. 그러면서 운전하는 게 눈에 보여.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집에 오는데 놀랍게도 피가 좀 멎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야겠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또 잤어요. 저도 참 미련하죠. 다시 잤어요. 집에 와서 새벽 4시가 됐는데 또 피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주님 만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택시를 타고 분당 서울대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스스로 그 접수를 하고 간호사들은 놀라운 게 근데 대단한 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접수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자주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접수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해준 게 딱 이거 하나였어요. 의료용 솜을 이만한 거에다가 약을 무슨 약인지도 모르겠는 걸 한 1리터를 붓더니 이걸 꽉 물고 있으래요. 입에 들어가지도 않은 걸 억지로 물었어요. 진짜 억지로 물고 있으래요. 그래서는 침대에 좀 누워 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침대에 누우면은 추가 비용이 있는 줄 알고 절대 안 누울 거예요 하고 병원 의자 얼마나 딱딱하고 힘든지 아시죠? 거기서 이렇게 제끼고서는 힘들어 하고 뭐 자면서 2시간을 있었어요. 그리고 6시에 피가 멎었어요. 6시에 집에 이제 돌아올 때 또 돈 아낀다고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대단하죠. 6시에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집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다가 그날 바로 학교 1교시를 갑니다. 2시간
지하철 타고 학교를 가서 1교시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저녁 6시 반까지 수업을 다 듣고 집에 와서 그날은 제가 우리미보다 훨씬 더 하얗다는 전설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참백해서 얼굴이 흰색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 태어났던 날보다 더 하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날이. 그래서 친구들이 다 물어봤어요. 얼굴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피를 좀 흘렸다. 그냥 그러고 웃고 넘어가 말았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날 갈 뻔한 거죠. 근데 제가 이날 했던 아주 바보 같은 행동 하나를 여러분 이따가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 오늘 가장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를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아니고 골로새 지역을 선교해서 교인들을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동네 출신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생기고 막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면회를 옵니다. 그래서 면회를 와서 한다는 말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죠.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써준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판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문제랑 비슷하죠. 요즘 인터컵 얘기도 많은데 인터컵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냥 이단이에요. 저희 교단에서 이단으로 얘기했었으니까. 근데 그 이단인 영지주의 친구들이 깽판 친다는 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쓴 골로새서 편지인데 이 내용 우리가 읽은 오늘 1장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내용이 골로새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골로새서 읽어보잖아요. 영지주의는 이런 종교니까요, 영지주의를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영지주의와 이렇게 싸우십시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단을 깨부수기 위해 했던 선택은 뭐예요? 이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거를 잘하세요였어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 뭐였냐면 그냥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너무 쉽고 짧지만 핵심적인 힌트예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 찾아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 간단한 문제냐면 제가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제가 접수받는 고민이나 상담의 많은 내용들을 제가 추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나 걱정이나 염려 자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진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막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막 직장에서 막 이상하던 상사가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고 막 사수가 갑자기 나를 떠받들고 막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성경 다음으로 믿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병신보존의 법칙. 절대 그 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조별과제 할 때 문제였던 사람은 그때도 있었고요. 직장에서 날 괴롭힌 상사는 지금도 있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걸 기억하고 나면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큰 걸 아니까 이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사랑이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있어요.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좀 두렵기는 한데 저희 집에서 두 부부가 사랑이 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사랑이를 맨날 이렇게 예쁘다고 보다가 서로의 얼굴 딱 보잖아요. 얼굴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는 얼굴이 리얼 주먹만 하니까 진짜 리얼 주먹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얼굴이 이렇게 컸나 싶은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작아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문제는 아직도 우리한테는 큰 문제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전히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잘해주는 일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없던 일자리가 갑자기 생기고 없던 입시가 잘 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사실이 갑자기 기억이 나고 내 삶에 적용이 되면 이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 예수가 너무 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거여서 그래요. 자, 둘 다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안 해서 그래요. 둘 다 안 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거나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거나, 말씀을 읽는데 기도하지 않거나,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 될 겁니다. 영원히, forever. 하나님이 살아계신 다음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이거 안 하는데 이게 해결이 됐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으로 응답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기도한 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기도는 했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 응답을 했는데 몰라, 답을 줬는데 몰라. 근데 말씀을 읽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지가 잘한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이 밸런스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내 삶에 뭐 입시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뭐 돈 문제, 뭐 연애 문제, 결혼 문제 해결해 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작아져요. 특별한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이 기억이 되니까. 근데 제가 뭐 저는 꼰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과 계속 공감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20, 30대 지금 청년들 보면서, 어제도 김다정 전사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 갔어요. 저는 뭐 교회 와야 되니까 올해는 못 있었고 그냥 점심 먹을 때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 들으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해결책이 그냥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는 영원히 가보지 않은 길만 가게 돼 있어요. 영원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 다 영원해요. 여러분 결혼 다 처음 할 거고요, 그죠? 아기 처음 날 거고요. 둘째를 낳아도요, 둘째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 요만한 거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든 통치자들 위에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문제가 작아져 보인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많이 겪는 일이 뭐예요? 고3 때 애가 대학을 갑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 길 열어줘야지. 대학을 딱 붙여줘요.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학교를 가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커 보여요. 나한테 A뿔을 줄 수 있는 사람. A뿔은 내 인생을 바꿀 거야. 갑자기 그분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여. 그래서 그분이 시킨 일은 밤을 해서라도 A뿔을 받아내잖아요. A뿔 받아보신 적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많이 받아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A뿔을 받기 위해선 밤을 새든 뭐 조별과제 할 때 뭐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배제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결과물을 내잖아요. 그죠? 왜? 교수가 커 보이니까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분이 너무 커 보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동탄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했다 해볼게요. 동탄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러다가 힘들어서 서울에 자취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매일 통학도 하고 통근도 하는 사람이요, 주일날 내려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멀리 사는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웅이 포함해서 뭐 찬혁이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안 나왔으니까 잘못했어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학교는 가야 되고 직장은 가야 되는데 교회는 안 와도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학교 맞춰서 자취를 나가든 여기서 통학을 하든 하는 건 당연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작아 보이면, 교수가 얼마나 커 보이면 그분이 하는 건 이렇게 해서라도 하는데 여기서 하는 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안 하려고,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반복이 되면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게 돼요. 이게 전부인 줄 알게 돼.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았어도요, 이게 전부인 줄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은요,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에. 내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로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커 보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이 들리기 원하는 것은 매일매일 해도 부족한데, 일로 돌아가는 것은 하루 이틀만 해도 금방 간다니까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걱정과 근심이 저를 파묻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아무리 제가 직업이 목사고 사역하는 게 제 일을 할지라도요, 제 삶에 찾아오는 문제, 뭐
저도 여러분랑 다를 바가 없어요. 돈 문제, 뭐 유명해지고 싶은 문제, 잘 되고 싶은 문제, 내 앞길을 더 잘 풀고 싶은 문제, 막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일의 경계에서의 문제 다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저도 매일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저도 제가 안 오면 방송이 안 나가는데 어떡해요. 저는 4시 50분에 눈 뜨면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왜냐면 4시 50분까지 모시러 가야 되는데 막 뛰어나가서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 하는 저도요, 매일 해도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창조주, 온 우주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위에 계신 그분을 묵상했는데도요, 저한테도 어제도 그제도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요. 그 앞에 저도 무너져요. 여전히 무너져요.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직장도 나가야 돼, 공부도 해야 돼, 과제도 해야 돼, 뭐 시험도 봐야 돼, 뭐도 해야 돼, 진급도 해야 되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이걸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유지 못하는 게 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성경 방탈출. 기가 막히죠. 네. 몇 주 동안 제가 기승전 말씀 읽어라라고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정말로 제가 그게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창조주가 누구이고 창조주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 써있기 때문에 그걸 읽음으로 우리 삶이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인생이 쉬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이요,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을 타이레놀 정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약을 타이레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약이죠. 여러분 타이레놀 먹고요, 손을 한번 베어보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타이레놀 2알을 먹고 이게 작업하다 손을 빈 거예요. 근데 안 아프더래요. 놀라운 약이죠. 머리만 안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손도 안 아프게 하는, 저는 위대한 약을 생각해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해결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문제에 있어서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우리 삶의 문제가 나한테는 마치 암과 같은 큰 사이즈로 보일지라도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우리가 그분을 타이레놀로 보니까 병이 큰 게 온 것 같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만병통치약인데 우리가 타이레놀이라고 생각하거든. 성경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타이레놀이 아니야. 만병통치약이야. 온 우주의 창조주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면 계속 이렇게 커 보여요. 커 보이면 여기에 파묻히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나중엔 요만한 문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냥 주일날 교회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힘들고 괴롭고 날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는 것 같은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매주 예배함으로써 창조주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면 바뀌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저는 그 취임식 보면서 놀란 게 국가를 레이디 가가가 부르더라고요. 이게 클래스가 다르구나. 야, 레이디 가가가 저걸 야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막 축사하는 배우가 다 헐리우드 배우야. 헐리우드 배우들 장난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리즈너십 찬양팀이 거기 가서 드럼 치고 노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존 F 케네디 암살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총 쏠 수도 있어요. 쟤네들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그죠? 왜요?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미국 대통령 앞에서 자격도 없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은별이가 노란 머리를 해도 레이디 가가가 아니니까 거기 설 수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창조주가 우리의 찬양을 듣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라면 온 만물의 통치자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케 하신 분도 그분이고요. 예배 가운데 본인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삶의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너무나 작아 보이게 하는 그분이요. 오늘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창조주 되심이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지킬의 아이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뭐 저희 가족들은 알죠. 집에서는 뭐 감추지 않고 살았으니까 가족들은 알겠지만 밖에서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성실하고 착한 학생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군요. 고등학교 때 시험 망치면은 집에 베란다에 가서 시험지와 교과서를 불태우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것까지 그럴 수 있어. 뭐 여러분도 시험 못 보면 그 정도 열받으니까 그 정도 불 지르고 그런 건 하시잖아요. 저만 쓰레기군요. 그 정도 안 합니까? 전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불사 지르고 그랬어요.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고3 때는 공부하다가 수학 문제 하나 안 풀리면 연필 다 부러뜨리고 펜 집어던져서 다 부러뜨리고 막 그랬었어요. 공부에 미친 거죠.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혼자 있으면 막 다 부시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안 되면은 막 뜻대로 안 되면 막 미쳐버릴 것 같고. 제가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직장인들 공감할 거예요. 저는 파일 날려먹는 게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죽어도 스티브 잡스가 살아 돌아와도 복원 못하는 파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덮어쓰기 한 파일이에요. 덮어쓰기 한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원을 못합니다. 덮어쓰시겠습니까? 예 할 때는요 기도하십시오.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덮어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요 구글 드라이브 저 힘들게 사업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지고 무제한 용량 사용합니다. 드롭박스도 씁니다. 두 개 동시에 써요. 안 날려먹으려. 날려먹기 싫어서요 두 개를 동시에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커튼 그 뮤지컬 만들고 있잖아요. 뮤지컬 커튼콜이라고 배우들 맨 마지막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 잘 하지도 못하는 클래식 편곡 다 해가지고요 미디로 음악을 쭉 찍었어요. 총 해서 한 17시간이 걸렸고요.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루 동안 걸린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3, 4시간 겨우겨우 걸려가지고 딱 끝났다. 와 빠바바밤 와 끝났다. 커맨드 S 맥은 커맨드예요. 커맨드 S 하고 저장하고 끝났다.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저희 집이 교회보단 당연히 모니터링 환경이 좋으니까 또 집에서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이제 딱 열었어요. 그 파일을 딱 열었어요. 정확히 3시간 전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랬더니 이제 동기화가 되기 전에 제가 컴퓨터를 키자마자 켜버려가지고 이쪽 파일이 동기화가 된 거예요. 덮어쓰기 한 거죠, 제가. 이거는 스티브 잡스도 못 살리는 파일을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거죠. 전에 같으면 아마 막 너무 화나서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저도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보면서 나 또 시작되겠구나. 스스로 엄청 막 스스로를 자책하고 너 미친 사람이구나. 너 지금 4시간 한 거 날렸어. 네가 사람이니? 막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다행히 한 30분 동안 멍 때리고 있었던 그때 제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다행히 이거였어요. 다시 해. 사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았는데 열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굉장히 무거운 짐이 하나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진짜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 하나님 이 편곡이 마음에 안 드셨군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너무 귀찮아가지고 원래는 악보를 그리고 이제 미디로 옮기는 게 정석이에요. 음악을 옮기는 게. 근데 악보 그리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그리고 그냥 귀로 때려 맞췄거든요. 근데 귀로 때려 맞추는 거랑 눈으로 맞추는 거랑 여러분의 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평소에 집에서 샤워하면서 혼자 노래 부르시면 여러분 레이디 가가 같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노래는 사실 레이디가 가는 노래예요. 그냥 레이디가 가요. 어떤 레이디도 여러분 노래를 그냥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들을 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잘해 보이거든요. 저는 눈으로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귀찮으니까 하나라도 줄이려고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악보 그려야지. 눈으로 보고 해. 근데 너무 이게 지금도 감사해요.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납득이 되더라고요. 다시 해야겠네요. 하나님 제가 너무 저를 과신했고 제가 너무 저를 크게 봤네요. 하나님 다시 하죠 뭐. 하고 목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부터 아침 9시 반까지 그러니까 한 6시부터 9시 반까지 연속으로 쭉 달려가지고 딱 끝냈어요. 끝내고 악보 그리고
예쁘게 끝내놓고 나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조금 성장했네요. 조금. 그래도 목사 됐다고 또 설교한다고 말씀 묵상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하고 나니까 하나님 요만큼 성장했네요. 요만큼. 아마 옛날 같으면은 이 망치고 덮어쓰기한 제가 너무 미워 보이고 이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지금 이게 좀 작아 보이고 그렇게 납득이 되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그래도 매일 기도해야 되니까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심이 그 문제를 작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작아 보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 코앞에서 숲을 보면서 나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한테 숲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해결책들이 떠오를 거예요. 제가 삶 가운데 그래도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들이 여러분 앞에 증명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읽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창조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되뇌이는,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